입안에 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것을 고분고분 순종 잘하는 사람을 입안에 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왜 입안에 혀와 같다고 말할까요? 혀가 입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입보다 중요한 것이 혀기 때문에, 입안에서 제일 중요한 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안에 있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를 많이 해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까지 말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떤 말을 하셨는가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시민이 한 사람씩 다 말을 하면 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한마디만 다 말하면 천만의 말씀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욕을 하고 시장을 욕을 하고 누구를 욕을 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서 불평과 원망을 다 터뜨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을 녹음을 다 해가지고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또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착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끔찍한 욕을 하는 것을 녹음기를 통해 들으면 말한 사람 물론이거니와 그 당사자는 또 얼마나 비통한 심정일까요?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선량하게 하면 그 말 한마디가 화난 마음을 녹여줍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속담도 있어요. 말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쏙닥쏙닥 하는 말이 벌써 삽시간에 다 퍼져 나간다는 말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어요. 꼭 너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이건 너에게만 하는 얘기야. 이런 이야기도 다 어디론가 새 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악한 생각이 들 때 그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생각에 머물렀던 것이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훈련은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참고 말로 내보내지 않으면 생각이 소멸됩니다. 근데 악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꼭 참지 못하고 말로 표현해버리면 말이 씨가 돼서 걷잡을 수 없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철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윤리학자 모든 이들이 인간만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의 언어 사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이건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아주 비관적으로 인간의 언어 사용을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감추어진 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히브리서고 또 다른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다른 성경책은 다 드러난 보물인데 이렇게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는 보물단지가 2개가 있는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흔히 숨겨진 보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생활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엄격한 생활해야 되고 의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을 슬기롭게 분별력 있게 잘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다 같이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자도 조련하고 곰도 조련하고 코끼리도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는데 새집밖에 안 되니 짧은 혀를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는 말. 자기 혀를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혀를 통제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은혜로 변화될 때만 언어 생활이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혀를 자유자재로 길들이니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말하기 위해 야고보서 기자는 몇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우리 3절을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은 큰 짐승입니다. 말이 이끄는 전차는 훨씬 더 큰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갈이라고 하는 건 작은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전사가 여러 필들의 말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게 했는데 그 큰 덩치의 말이 조그만 제갈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하고 큰 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제갈과 말을 1차 이미지로 사용했는데 2차 이미지는 키와 배입니다. 수만 톤 나가는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엄청난 그 배가 또 광풍에 휩쓸리면서 가는데 이 작은 키 하나가 배를 자유자재로 조종한다는 그런 말이죠. 제갈이 말을 순하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키 하나가 큰 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듯이 혀라고 하는 것도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갈과 말, 키와 배, 그 다음에 작은 성냥개비 같은 불 하나와 거대한 나무, 숲. 성냥개비 하나가 이렇게 불이 일어나게 되면 산천 초목을 다 불태웁니다. 수백 킬로미터 되는 그 엄청난 나무들이 다 잿더미로 변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갈, 작은 것이지만 말과 전차들을 마음껏 제어하고, 키라고 하는 것이 덩치는 작지만 엄청나게 큰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듯이 혀라고 하는 것도 새집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혀를 산천초목을 다 불태울 수 있는 불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세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여기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의 전 과정,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 구석구석을 불사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혀를 어떻게 놀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순식간에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우주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바다가 지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인간의 언어 사용을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까요? 그는 인간의 현실을,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죄성을 야고보서 기자가 정확하게 통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누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살상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난도질을 하잖아요. 숱한 말을 통해 가지고 남을 해치고, 그 사람이 없는데 흉보고, 우리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신문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끔찍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별의별 기이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악플을 다는 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끔찍합니다. 이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쓰는 글까지도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돌고래도 조련해가지고 아주 순한 양같이 만들고, 사자도 표범도 곰도 심지어 뱀까지도 독사까지도 독수리까지도 오만 짐승 오만 생물을 다 조련해서 인간이 길들였는데, 혀는 8절 읽어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엄청난 덩치에 그런 야생 짐승을 마음껏 조련하는 인간이 새집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좋은 덕담만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말만 했습니까? 주차장에서 혹시 누가 내 앞에 차 뒀다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진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기스를 내놓고 그러면 또 우리 욕도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데는 씻지 않아도 얼굴은 꼭 씻어야 됩니다. 얼굴이 제일 이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눈썹도 2개고,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심지어 콧구멍도 2개예요. 손도 2개고, 발도 2개예요. 근데 입은 왜 하나만 하나님 지으셨을까요? 입이 2개면 한쪽 입으로는 음식을 먹고 다른 한쪽으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 재미있게 말을 하면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입은 하나밖에 안 지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2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해야 돼요. 오른쪽 눈이 실명해도 왼쪽 눈이 성하면 우리 앞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 귀가 안 들리면 왼쪽 귀가 성하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밥을 먹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은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은 똑바로 들어야 되겠죠.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조심해서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입이 2개라서 회식 자리에서 한쪽으로는 입으로 밥을 먹고 한쪽으로는 말을 하게 되면 그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끼리 모이면 사장님이 욕하고 과장님이 욕하고 부장님이 욕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덕담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지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남의 약점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남 흉보는 거 즐겨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녹음기를 틀어놓고 우리가 쭉 했던 이야기들을 다 공개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유명 정치인이 옛날 형수에게 쌍욕을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벗겨놓으면 똑같은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내려오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한번 얘기한 거 그건 약과입니다. 사실은 더 깊숙한 곳에 가서 참모들끼리 있으면 별의별 말 다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고치는 A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12단계의 치유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 소개할 때 10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10년 전에 알코올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또다시 알코올을 손에 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나님 제 입술에 초병을 세워주십시오. 보초서는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세워주는 말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말인가? 항상 그걸 생각해보고 3, 4, 이론이란 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입을 푹 닫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우리 도여선 교회 강원도 설악산까지 퇴수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말씀 가려서 하라고 그랬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고 그랬어. 전부 다 남의 눈치만 보면서 말똥말똥 눈치만 보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하면 그 먼 길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재치 있는 말을 해야죠.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말도 하고 즐겁게 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말도 안 하고 남의 눈치만 살살 보면 그거는 너무 재미없는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적재적소에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저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가려서 슬기롭게 재치 있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 심호하시는 속초감리교회 가가지고 우리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탤런트 개그맨 시험까지 봤던 그런 친구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얼마나 순발력이 넘치는지 계속해서 빵빵 터져가지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립교회인데 이렇게 빵빵 터지면 담임 목사님 심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 그 말이 금방 공감이 됐어요. 야,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저분이 갖고 있구나. 좀 야한 농담을 하고 그래도 전혀 마음에 부딪힘이 없이 즐거워요. 이런 말은 해야 됩니다. 아멘. 속해 모였을 때도 담소를 재미있게 하고 아주 재치있게 즐겁게 순발력 있게 농담도 하고 유머도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말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다가는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짓말 가운데에도 봉사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물론 그런 거짓말까지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 진실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편하고 삭막한 세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소금을 치듯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금이 조미료 역할을 하듯이 우리 말이 재치가 있어서 조미료 간을 잘 맞추는 그런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다 같이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를 동시에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재미있는 말이 그냥 사람을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임하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인간관이죠. 소는 소 모양대로, 돼지는 돼지 모양대로, 개는 개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까닭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구이은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10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비유를 듭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샘이 구멍은 하나인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만 맺혀야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선목 선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면, 단샘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낸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삶이, 인격이,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선한 말은 선한 인격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좋아지려면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에서부터, 좋은 마음에서부터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도요선교 퇴수회는 제 목회 경험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퇴수회였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모여서 8시 반에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아침 일찍 한 7시쯤 나오셨나요? 그런데 문학터널이 막혀가지고 1시간 이상을 지체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제가 1호차를 이제 탑승을 하게 됐는데 1호차 운전사 기사를 딱 보니까 덩치가 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분이 인상이 아주 험상궂어요. 첫인상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먼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가 중요한데, 운전기사가 좀 친절하고 자상하고 우리 승객들 불편한 거 잘 도와줘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강재관 목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그 기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격분해가지고 2호차 기사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2호차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또 그 기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우리 앞에 타신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맨 앞쪽에 탄 분들은 제일 얼굴이 예쁜 분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앞쪽에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열고 최대한 친절을 베풀었어요. 난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하나 또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름칠도 했죠. 기름칠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칠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싸란 건 있어요. 사나이다운 그런 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쪽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선대하면 저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거를 2박 3일 동안 체험한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게 휴게소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쪽은. 그게 제가 무슨 고속도로인지 모르는데 거기는 휴게소 가려면 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좀 국가 정부에서 그 좀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시 휴게소에 가가지고 멈췄다가 또 임시 휴게소 멈추고, 어느 임시 휴게소에서 이제 멈췄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트레일러 트럭이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운전기사가 급정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앞에 서 계시다가 가만 뒤로 발랑 넘어지셔가지고, 그 계단이 2개인데 2계단까지 뒤쪽으로 완전히 큰 화물 그 짐짝이 그냥 순식간에 그게 이렇게 빨려 나가듯이, 제가 그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생생하게 머리 부딪히면 즉사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꼭 몇 초 상간에. 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머리를 안 부딪히셨어요. 이 권사님 말씀에 용을 써가지고, 야, 이 순간에도 머리만큼은 부딪히지 말아야 돼. 양쪽 팔에 힘을 꽉 줘가지고 머리가 안 부딪혔어요. 10중 8구. 저 같은 남자 뭐 누구든지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속도로 부딪혔다면 이건 10중 8구 즉사하는 거고, 그걸 지켜봤던 우리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들의 죄책감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더 훌륭한 건 이 권사님이 탁 일어나 툴툴 털고는 더 2박 3일 동안 더 기세등등하게 더 보란듯이, 야, 하나님께서 시험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 얼굴이 침체가 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간다 그러고 운전사 고소한다 그러고 보험 어떻게 하고 막 난리를 칠 텐데, 참 멋있어요. 운전기사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딱 끊어버리고, 치사하게 그거 하지 말라 딱 끊어버리고, 다른 분들 불편함 주지 않으려고 2박 3일 동안 그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저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고 체험이기도 합니다. 집에 와보니까 양쪽 팔이 시퍼런 보라색 멍이 다 들고 이렇게 됐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잠잘 때. 가뜩이나 허리가 아픈 분인데. 이게 참 평소에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고, 저 같아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 기사 이놈 이리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운전하길래 사람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다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다, 그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괜찮다고 이까짓 거 아무거나, 그런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도 다 이겨낸 것이 아닌가. 눈물 나도록 고맙고,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면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야, 순식간이구나. 사람이 이런 순식간이구나. 이거는 옆에서 지켜봐야지만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있는 얘기예요. 바로 현장에서 제가 지켜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선량하고 착한 분들 많아요.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늘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또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해낼 수가 있는 137년에 축적된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다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만 되기만 하면 돼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인터넷 다 검색해보고 자기가 다 진단하고 자기가 어떻게 치료하라고 다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나 필요 없으면 집에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아니까 나는 그따위 다 안다고 얘기하면 선생님 왜 필요합니까? 교회 목사님은 왜 필요한 거예요?
6년, 7년, 10년 이렇게 공부시키고 다 목회 경험하고 오늘까지 경륜을 쌓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 사정을 제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 의견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좀 자기 의견을 좀 내려놓고 목사님 뜻이면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죠. 그러면 왜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집을 피우고 제 멋대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얘기 들어보고 다 슬기롭고 다 합리적으로 해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순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덕담을 하고, 이번에도 90을 바라보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설악산 30분씩 걸어가고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까지 올라가고 그 젊은이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 힘드시 오히려 젊은 목사를 더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내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제가 2004년도 내리교회 왔을 때 50대 60대 우리 권사님들 어느새 70대 후반 80대 돼가지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저렇게 고왔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자세까지도 흐트러질까? 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내리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당백, 일당천 어떤 과제도 우리가 다 은혜 받고 마음이 하나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내리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물과 같아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해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쏟아낸 말들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말씀한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혀를 우리 멋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또 그들의 용기 북돋아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걸 말로 표현하면 말이 씨가 돼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꾹 참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그런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내리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리교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정말 격려하는 덕담을 많이 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상황에 맞게 재치 있게 순발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를 쓰는 그런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까닭에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노리는 가장 큰 타겟이
가정과 교회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질 때 사탄은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 깨지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언어에 달려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거짓말 이게 자주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진리와 진실 항상 우리 마음에 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어를 다스리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임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셔서 앞으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는 아름답고 복된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